마리아는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여자입니다. 남자와의 성관계 없이 임신하게 될 거라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얼떨떨했지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용감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자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지금 요한을 뱃속에 품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엘리사벳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를 보고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도 주혜진 교우님의 손녀 은조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막 기뻐서 뛰놀더라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여, 당신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아차린 여자, 아니 주님의 뜻을 알아차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들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여자들, 주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여자들이라고 기뻐하는 여자들입니다. 순종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자들의 모습은 순종의 좋은 모델로 지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교회 예산안도 새롭게 또 편성하고 또 임명과 선출을 위한 조직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힘들고 지친 교우들을 빼주거나 옮겨줘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 봉사의 자리를 꼭 맡아줘야 합니다. 교우들께 여러 제안을 드리다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들을 때도 있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말을 들을 때는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의 말을 들을 때에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쁘게 안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때가 있고 또 자신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강요에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녀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지 교회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닌데,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했고 또 그것을 강요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 뜻 아래 복종해야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것보다 헌금을 더 강요했습니다. 극우 정권을 지지하라고 했습니다. 교우들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순종을 강요당했습니다. 어느새 마리아의 고귀한 순종은 폭력에 굴복한 포로들의 패배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순종하는 여자일까요?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노래 마리아 찬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이 보통 임신한 여자가 부르는 노래는 아닌 것 같죠? 이 체제 전복적이고 이 혁명적인 가사를 담은 이 노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할 때 부른 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 해방을 쟁취한 후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어로 반항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결국 미리암은 지도자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벌을 받은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암은 그리스어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적인 여자, 수동적인 여자, 타율적인 여자가 아니라 꿈꾸는 세상이 분명한 여자, 용감하고 급진적인 여자, 혁명을 꿈꾸는 아주 위험한 여자입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여자, 부당하게 세금을 걷는 이에게 저항하는 여자, 시해를 거부하는 여자,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 세상, 또 장애인과 여성들을 차별하는 이 세상에 반항하는 여자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남자의 정액으로 임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녀가 가부장적인 세상에 반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아들을 해산하는 어머니이고 또 요셉의 아내이지만 마리아는 그런 것들만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한계를 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을 오히려 격하게 찬양합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됐으니 우리 시어머니 기뻐하시겠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창가를 통해 가난한 여성이 탄압받는 세상, 또 여자들이 남성들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신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세상을 향한 반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에게 반항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여성이지만 자신이 처한 한계를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돈을 쫓는 이 자본주의 세상, 페미니즘이 탄압받는 이 가부장적인 세상 안에서도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구약 예언자 미가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안에서도 아주 작은 족속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의 백성은 원수들에게 맡겨질 것이지만 훗날 그 아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미가를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리아는 이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로마가 주는 빵이 아니라 베들레헴 빵집에서 나오는 빵을 먹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평화로운 세상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마리아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순종과 반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반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세상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반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뜻을 생각보다 잘 받아들입니다. 넌 여자야, 넌 가난해, 넌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못해, 꿈꾸지 마. 그 사탄의 속삭임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인지 이제 주님의 뜻은 꿈 같은 얘기,
동화 같은 얘기라며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런 것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사, 이런 율법이 첫 번째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 잘 드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배고픕니까? 아니면 욕심이 있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고 돈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오로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주님께 올바른 제사요, 주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일은 세상에 반항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또 거리에서 고난받는 이들의 신음을 듣고 그것을 해독하여 선포하는 일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몸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반드시 밝혀내는 일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 나 살기도 바쁜데 이것은 세상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라는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일은 또 세상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헌금하는 일은, 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함께 건설해 가는 일은 세상에 반항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세상에게는 반항하는 여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여자,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비천한 여자, 가난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오늘 이 여자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고귀한 믿음이, 이 고귀한 순종이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